이제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새벽 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벽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38절로 넘어갑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마을에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이번에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적어봤습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또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마을을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로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만 아까는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12 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뭐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의 그 두 자를 합한 건데 권세, 능력, 권능. 권세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이고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15톤 덤프트럭에다가 그냥 짐을 가득 싣고 붕붕 펑 하고 가면 막 뭐가 다 흔들려? 막 땅이 다 흔들려. 땅이. 그렇게 막 트럭이 가다가 경찰이 가로수 뒤에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보면은 꼼짝 못하고 서서 그냥 한 번만 뭐 해달라고 봐달라고. 내가 볼 때 저 트럭으로 경찰 확 밀어버리면 되겠어. 그런데 꼼짝 못해. 자, 여기서 저 트럭이 가진 건 뭐고? 그게 힘이고, 저 경찰이 가진 건 뭐고? 그게 권세고. 근데 권세가 뭐고 능력이 뭔지 알겠죠? 씨름 선수가 가진 건 뭐고? 힘이고, 대통령이 가진 건 권세고. 붙이면 누가 이겨? 대통령이. 이제 권세와 능력이 뭔지 알았어요? 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자, 이거를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한번 해봐봐.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계속하면 속에서 반응이 그래, 너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고,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계속하니까 속에서 지랄하네. 네가 무슨 권능이 있냐? 그러면 더러운 거 들어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제자들에게. 자, 이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이요 나가가지고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 반응이, 아니 그것들이 귀신을 쫓았단 말이요? 나 이거 진짜 돌아버리네. 이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자,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교주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주가 되더만. 시작.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그런데 갈 리가 없지만은 옛날 믿기 전에 점쟁이한테 갈 때 신들린 점쟁이가 있고 글자로 푸는 점쟁이가 있어요.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려면 어떤 점쟁이한테 가는 게 나아? 저 집은 신들린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 거기는 글로 푸는 사람한테 가?
그래, 기왕에 점쟁이한테 가려면 누구한테 가는 게 낫다? 신들린 사람. 그런데 목사도 두 가지가 있어. 내가 보니까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학문으로 하는 목사가 있어. 목사님도. 그러면 목사님한테도 어떤 목사님한테 가는 게 낫겠어? 그렇지. 자, 그러면 무속인은 뭐 들려서 무속인을 하고 귀신 들려서, 목사님은 뭘 받아서, 그렇지,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잖아. 무속인 안에 귀신이 있거나 목사님 안에 성령이 계시거나 원리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받은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성령님이 원하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미웠던 관계도 사랑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건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랑을 하면 성령님은 잠깐 나가 계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런데 귀신 들린 무속인이 남편하고 사랑을 하면 귀신은 그 중간에 가서 놓아버려. 뭐를 못 보고, 꼴을 못 보고.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성령님과 악한 영의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뭐를 보시고 꼴을 보시고, 귀신은 뭐를 못 보고.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저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오간성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욕을 안 해. 왜?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분을 욕한다는 건 내 인격으로 허락을 안 해. 그분이 잘못하면 그분의 문제지 내가 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시작. 그게 내 인격이야. 그래서 나는 욕을 안 해. 그런데 묘한 사실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교주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교주를 인정을 안 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생긴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 있지, 신천지. 그 신천지를 만든 분이 누구요? 이만희 씨요. 그 이만희 씨가 누구냐? 박태선 씨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태선 씨가 만든 종교는 뭐였어요? 전도관. 이만희 씨가 만든 종교는 뭐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이 이만희 씨가 박태선 씨한테 10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박태선 씨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김충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오간석 기자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 얘기 안 해.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 그러면 저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근데 본인은 안 돌아가신다는 거요. 죽는다니까.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나 참 안타까워.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볼 때는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또 교주가 막 나옵니다. 3만이, 4만이, 5만이 막 나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만희 씨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은 잘못됐다, 그럽니다. 아하, 제대로 된 성령님하고 잘못된 미혹의 영이나 악령은 차이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거를 성경으로 가져와 볼게요. 사울 왕 안에 어떤 영이 임했어? 악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야. 힘이 빠져. 악한 영이 임하니까 힘이 빠져.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악령은 우리의 힘을 빼갑니다. 시작.
어, 사울 왕이 힘이 빠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야.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에게는 아주 좋은 장수가 하나 있어 골리앗입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 걔는 2m 90이에요. 나보다 110cm가 더 큽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걔는 진짜 시대를 잘못 탔어. 골리앗은 요새 나왔어야 돼. 요새. 걔는 요새 나왔으면 딴 거 할 거 없어. 미국 NBA 농구 주전이야. 그냥 뛰어다닐 것도 없어. 바스켓만 덮고 있으면 돼. 그냥 누가 슛 쓰면 쳐내버려. 그냥 슛 쓰면 쳐내버려. 계속 쳐내다가 종료 30도 안겨놓고 하나만 쑤셔놓으면 항상 2대0으로 이겨. 그러냐 농구 우승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구로 가. 뭐 뛰어다닐 것도 없어. 앞에서 누가 스파이크 할 때 손만 계속 내줬으면 블로킹 20%만 잡아내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연봉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그러지. 요새 났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난 거야. 하고 딱 쳐들어와가지고 붙자 이거요. 전면전으로 오면 서로 피해가 크니까 오야봉끼리 붙자 이거요. 그거를 성경은 싸움 도두는 자라고 그랬어. 딱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이제 제안한 거야. 나와라!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라! 누가 나가?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이 등신이 나와라 나와라 이 말만 하면 나올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그때 다윗 안에는 누가 계셨어? 성령님이. 그때 사울 왕 안에는 누가 있었어? 악령이. 그러니까 다윗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꼴을 못 보지.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딱 나간 거야.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쟤는 무지하게 크고 얘는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묻는 거요. 얘야, 쟤는 저렇게 크고 장군이고 너는 조그만하고 소년인데 목동인데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임금님 나도 벌벌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고 물맷돌을 휘둘리면서 나가면서 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요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다 죽었다고 할 때 다윗만 맞추기가 쉽다. 갔어. 이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웬 꼬맹이가 하나 나오는데 활을 들은 것도 아니고 칼을 들은 것도 아니고 창을 들은 것도 아니고 뭐만 돌리면서 나와. 돌만 돌리면서 나오니까 이 등신이 투구를 벗었어. 뭐를 벗어? 투구를. 그리고는 저것이 지금 무엇이냐? 저것이 무엇이냐 하고 고개를 쑥 내밀고 쳐다볼 때 다윗이 가까이 가더니 돌을 휙휙 딱 던졌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뭐 돌을 잘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던져도 돌 맞고 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맛박도 상당히 단단해요. 그냥 맞고 다쳤다 이건 이해가 돼도 백혔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린 거예요. 미사일처럼. 그러니까 야, 이거는 돌이 날라온 게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온 거야. 팍! 박히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만 썼어도 그 봐 이 등신이 뻥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싹둑 잘라서 수박덩이 들고 오듯이 옵니다. 자 그때에 여자들이 하여튼 문제예요. 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가만히 못 있잖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버렸네. 근데 솔직하게 그 말이 맞아 틀려? 맞아. 근데 사울 왕 안에는 누가 있어? 악령은 뭐를 못 봐? 뭐를 못 봐? 그때 사울 왕 안에 성령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아, 네? 여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니? 뭐라고 한대요?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란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내가 봐도 그 말이 맞구나. 잘하거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안고 갔으면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좋은 나라를 이뤘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악령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딱 순간 저거 죽여야 된다. 그때부터 사울 왕의 일과가 뭐냐? 평생을
다윗 죽인다고 군사를 3,000을 몰고 다닙니다. 아니, 죽이는 건 다윗이 아니고 블레셋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사람 죽인다고 그러고 다니니 나라가 되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나라는 황폐해지고 전쟁에서 져버리고 자식 다 죽고 본인은 자살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한 토막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 제가 전 세계 많이 다녀보잖아, 외국을. 여러분, 미국, 영국, 아이고 하나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배가 출출해. 먹을 것 시키면요, 족발도 오고 짜장도 오고 막 야식도 오고 막 옵니다. 이 예배당으로. 그렇게 날라다 주는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여보세요, 식당이죠, 여기 교회인데요, 음식 좀 가는데 미친놈 와서 먹지 어디서 못 오고 갔더니. 이렇게 편리한 나라예요. 문 열고 나가면 백화점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은 아울렛이 바로 옆에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영화관이 9개가 붙어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 그것뿐이 아니요, 그냥 명품을, 아주 그냥 명품을 무슨 장난감 쓰듯이 그렇게 쓰는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 북한은 안 만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업인도 잘했고 국민도 잘했고 그렇게 욕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잘한 거예요. 그렇게 못했으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솔직하게. 대통령도 잘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잘했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누구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잘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여기까지 잘 왔냐, 그 말이에요. 안 신기해요? 응.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 가고, 좀 이따 대통령은 부하한테 총 맞아서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은 백담사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대통령은 두 분이 깜빵에 가서 앉아 계시고, 한 분은 나오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못 간다 그러고, 한 분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지금 다 안 괜찮고 한 분만 괜찮요, 현직만. 근데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은 그만둬도 괜찮을 줄 아는가?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제가 그 증거 중에 알아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상당수가 무속인을 끼고 나라를 다스렸대요. 그래서 매돌 며칠 날 뭐 한다, 그 태기를 다 무속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증거로 뭐를 못 본다? 뭐를 못 본다. 그 결정적 증거를 대드릴게요. 사촌이 논사면,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사촌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자 사촌이 자꾸 집에 왔다 갔다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지? 아주 못 사는 사촌이 왔다 갔다 하면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사촌도 잘 살아야지. 그런데 왜 배가 아프냐, 그 말이요. 그러면 사촌이 못 살면 배가 안 아프냐?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면 어디가 아프고 못 살면 어디가 아프고 맨날 아파. 그치? 듣고 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동창이 모임을 갔어요. 어떠니 아주 병신 같은 놈이 막 어휴 막 피가 먼저 오고 왔어. 그럼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 근데 그냥 동창이 왔는데 다 죽어가게 생겼어. 어디가 아파? 이봐, 맨날 아파. 에? 맨날 아파. 아, 이거 나라 안에 지금 뭔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악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라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예수 물리쳐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 교회로 가져올게요. 이분은 권사님이야. 이 권사님이 새신자를 하나 전도를 해서 부흥에 참석을 했어. 막 찬송을 기도하는데 막 권사님에게 성령 임하고 막 환상이 열리고 방문 넣어지고 막 주열로 바라바라바라바라 막 그냥 막 은혜가 임했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권사님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인도원 권사님은 맹숭맹숭하고 이제 막 새신자가 주여 이렇게 하면 바라바라바라 막 방언 열리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 권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새신자고 믿음도 없으니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나이다. 권사인 나에게는 맹숭맹숭하게 하시고 어찌 저 새신자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나. 이게 꼭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하,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라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뭔 역사만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한 가지 뭐를 보고 꼴을 보느냐 꼴을 못 보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도 구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12제자가 귀신 쫓고 병 고쳤을 때 예수님은 열받은 게 아니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시흥이잖아. 그죠? 시흥이 여기가 이제 막 새로 개발한 거잖아. 그죠? 새로 개발하면서 이게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이래 하잖아. 나는 너무 개. 그거는 성령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갑니다. 시작. 그만 이번에는 몇 명? 70인을 세우사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앞서 둘씩 보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봐. 귀신이 뭐 했다? 항복을 했다. 그랬더니 20절 시작. 자, 따져봅시다. 귀신이 항복한 게 기쁜 거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기쁜 거요? 그렇지. 항상 여러분이 뭘 볼 때 저것이 본질이냐 현상이냐. 시작. 귀신이 항복한 거는 현상이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건 뭐고? 본질이고. 네. 자, 그러면 문제는 귀신이 항복한 것보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좋은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지? 내가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야. 써놓고 물어봐도 모르네. 어떻게 알아? 어? 아니, 써놓고 물어봐도 몰라.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보면 알지.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요? 자, 이래서 이게 묘한 겁니다. 제가 시켜볼 테니까 잘 들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작.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을 보태면 이 말입니다.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돈을 벌더라도 서울로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왜냐, 그 머리 가지고 서울 갔다가 쫄딱 망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내가 다녀보면 절대 똑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서울 사람이 약어, 시골 사람이 약어. 시골은 자기는 나름대로 약다고 하지. 그러나 서울 가봐 지 약은 거는 수준 차이가 나. 실례로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살다가 하늘만 보고 땅만 쳐다보다가 서울을 와봤어요. 놀래 자빠진 게 그때 제일 높은 빌딩이 3일 빌딩이었어요. 여러분, 맨 초가집만 보다가 31층 빌딩을 보니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걸 세본 거야. 도대체 이게 몇 층이냐. 29, 30, 31 딱 세는데 누가 오더니, 여보시오, 당신 지금 이 건물 어디까지 봤어? 한 층에 100원씩이야. 몇 층 봤어? 그러니까 7층밖에 안 봤는데요. 그럼 빨리 700원 내 해서 줬어. 그리고 700원 딱 받고 돌아서면서 이 시골 사람 하는 말, 등신 31층까지 다 봤는데 (31층까지) 다 봐서 3,100원 줘야 되는데 7층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700원만 주고 끝났다 이거요, 등신이. 근데 이 시골 사람이 뭘 모르냐, 안 줘도 된다는 걸 모르는 거요. 나는 진짜 요즘에 나는 진짜, 아니 어떻게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당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전화로 돈 얘기하면 사기꾼이요. 무조건 전화로 돈 얘기하면 사기꾼이다.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옳지, 옆 사람은. 아들이 전화해도 전화로 돈 얘기하면 사기꾼이요. 그 아들도. 엄마 나 급해, 빨리 300만 원만 보내. 와서 가져가, 이 작거다. 와서 가져가. 아유 정말, 아유 나는 그게 그냥 일반인은 또 내가 이해하겠어. 아유, 이제 어떻게, 이제 보이십시오? 끝났지? 뭐 은행이건 뭐, 여보세요, 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이고, 카카오 어떤 일이세요? 예,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200만 원만 넣어주세요. 아이고, 문각하 사기꾼이시네. 이러라 그 말이요. 아니 그러지, 진짜 대통령이 전화로 돈 얘기하겠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아유,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그래. 잘 들으세요. 내가 그렇게 사기 당하는 걸 나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사기다 얘기해줘도 본인이 안 들어서 그래. 왜 안 들을까?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그래야 들리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네, 그래야 감사가 들리는데 감사해라 감사해라.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거기는 정신 차렸다가 그건 줘야 된다. 그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많이 맞아. 그래서 내가 뭘 알아낸지 아세요? 목회하고 부흥회하고 다니면서 헌금할 돈 있는 사람은 뛸 돈이 없고 뛸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할 돈이 없더라고. 전이는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한번 하면서 이번엔 한번 하면서 봐. 뭐 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가면서 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쉬워요. 한번 손들어 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1번이 쉽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2번이 쉽다. 네, 손 내리세요. 나 진짜 잘 들어봐요. 예수 믿고 병을 고쳤다고 해서 100% 천국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안다 이르지 않으시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어디 간 사람이요? 지옥 간 사람이란 말이요. 자, 그러면 되돌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지옥 간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내가 볼 때 박태선 씨 같은 사람. 나는 뭐 직접 설교를 못 들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듣기 잘했어. 왜냐하면 내가 그분한테 무지하게 은혜 받았으면 지금 신천지보다 더 센 거 했을 것 같아 내가. 왜냐하면 내가 이만희 씨보다 낫잖아 여러모로. 그러니까 경동교를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나는 뭐 직접은 설교를 못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굉장했대요. 한강 백사장에서 박태선 씨가 설교를 하면 그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울 때 금이 말로 나왔대. 막 귀걸이고 목걸이고 반지고 다 빼서. 근데 지금 여러분은 4일 내내 해도 반지가 안 나오고 계속 끼고 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확실히 뭐가 더 강력했다. 어떤 역사가. 그러니까 내놓지. 그 어려울 때 금을 왜 내놓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내놓았겠지. 두 번째, 교묘하게 이거를 빼낸 건구나. 이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중에 묘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까 너무 헌금 얘기를 해서 나는 시험 들어서 이단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헌금 얘기를 안 하더래. 너무 좋더래. 그런데 가만히 다녀보니까 헌금 얘기는 안 하는데 재산을 내놓게 되더래. 그게 전도가 아니었어. 왜 신앙촌이라고 있잖아. 다 바치고 거기 들어가 살고. 그죠? 이번에도 어디 뭐 외국에 어디 뭔 교주 비스름한 사람 어디 외국에 막 다 집단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노예 생활같이 하는 사람. 그게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나는 여기서 그냥 내가 혼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박태선 씨가 만든 종교가 뭐라고? 전도관. 그러면 박태선 씨와 전도관이 더 세? 이만희 씨와 신천지가 더 세? 거기서 거기요? 근데 인이는 전도관이 센 것 같다잖아. 인이가 아는 이요. 아니 이만희 씨가 뭔 집회하다가 뭔 역사가 일어난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만희 씨가 뭐 역사를 일으켰다, 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 하나를 한다 이거지. 계속 신천지가 성경 공부지 막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능력은 누가 더 센 거요? 박태선 씨가. 그렇지. 내가 볼 때 아니 그리고 이만희 씨는 왜 쫓아다녔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신천지 다니는 분들이 너무 모르는 게 뭐냐면 이만희 씨가 한 얘기 상당수는 박태선 씨가 한 얘기야. 그걸 모르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훌륭해? 박태선 씨가 훌륭해? 그지?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서신을 13개, 4개나 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도 뭐 굉장했잖아.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참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한 건 능력만 많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날마다 뭐 해서 죽어서. 그러면 박태선 씨도 날마다 뭐 했다면, 죽었다면 진짜 훌륭한 장로로 남아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근데 이 양반은 계속 진급을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진급을 해버렸어. 근데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40명이나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온 우주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나 보유했다고? 이거 대단한 거.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제 박태선 씨는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거고, 그래서 나는 이만희 씨한테 얘기하는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나도 죽노라라고 하면 저런 신천지라는 교를 안 만들지. 왜냐하면 만들기로 하면은 바울이 만들었어야지 바울교를, 모세가 만들었어야지 모세교를.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교를 안 만드는 것은 인간은 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죄송해요, 유교도 만들면 안 되고 불교도 만들면 안 되고 마음의 도교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교를 만들면 안 돼요. 교는 딱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객관적으로 2개만 얘기할게. 첫째, 자, 신천지가 구원의 종교라고 칩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신천지 없을 때는 뭐 믿고 구원받지? 얘기해봐. 신천지가 구원의 종교야. 그러면 신천지 없을 때는 흔천지요? 아니잖아. 자, 그러면 불교가 구원의 종교라면 석가모니 선생님 이전에는 없잖아. 그러나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종교는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 된다. 시작. 그러니까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다. 시작. 이해가 됐죠? 2번째, 성경이 분명히 언급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 다 망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말로라도 이만희 씨가 천지 창조했다고 해요, 안 해요? 못 하지. 왜냐면 거짓말도 그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천지를 창조했어 안 했어? 그건 뭐 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공자님 망하는 거야. 석가모니 선생님 망하는 거야. 망하지 않는 신은 딱 한 분 있어. 그게 누구요? 아니지, 천지를 지으신 신.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자, 그러면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경동교를 만들어. 내가 경동교를 만들면 경동교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안 되지만 그래도 만들면 됩니다. 그치? 왜 되냐?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요? 왜? 어차피 뭐 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뭐 경동이를 믿든 이순신을 믿든 네가 뭔 상관이요? 내가 알아서 믿는데.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한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종교야. 지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별 희한한 교가 막 나옵니다. 순신교, 세종교, 뭐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래서 일본은 뭐 800만 신인가 이때잖아. 신이 몇이요? 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리신, 뭐 어깨신, 뭐 예를 들어서 산신, 돌신, 나무신, 그냥 아무거나. 왜? 아무거나 믿는 거야. 가지고 재밌는 게, 일본에 왜 관동 대지진이라고 있었죠. 지진이 나서 막 무너지는데 한 사람이 빨리 피난은 안 가고 그냥 호닥닥 집으로 들어가더니 신주단지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아유, 한마디로 막 뭐가 어떻게 될 뻔했다? 신주단지가 지진에 그냥 묻힐 뻔했다. 다 그러고 있을 때 누가 그랬대요. 야, 이 등신아, 지진에서 신이 너를 보호해야지 네가 신을 보호하냐? 아니, 지진에서 신이 나를 구해줘야지 내가 신을 구해? 이거 신이 누구만 못해요? 나만 못 오잖아. 아유, 진짜 어리석으네. 진짜 어리석으네. 자, 그러면 왜 이 쉬운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나오고 이건 어렵다고 그러고 이 어려운 건 쉽다고 그럴까 하다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장로교니까 세례 받죠? 저는 침례교니까 침례 받지. 세례는 물 떠다오고 침례는 물 속에 내려가서 오는 거예요. 팍 담궈버려. 뭐 괜찮아, 그거나 저거나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답이죠, 문답. 여러분은 세례 문답, 우리는 침례 문답. 그럼 이제 물어, 여러 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 그러면 네. 그래.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네. 아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 그 말입니다. 네. 아니, 지금 문답 오는데 인민군이 따발총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갓나도 예수 믿으면 확 죽여버리겠어? 그래도 믿겠다 오겠냐 그 말입니다. 네. 네, 놀랬어요. 이거 보기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 확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11조 생활은 하십니까? 나는 이게 이상하다 이거요. 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은 내놓는데 돈은 못 내놓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와가지고 돈 내놔 죽여. 그러면 정상인은 하고, 아저씨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인인데,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죽여, 돈은 못 내놓아.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알아냈어. 왜? 순교는 외상이고 11조는 현찰이잖아. 아, 우리가 외상 믿음은 강한데 현찰 믿음이 약하구나. 이것도 예수 믿고 천국 가봐야지 누가 알아니까 간다 이거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나잖아. 근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자기가 해석을 이무이대로 해. 어떻게? 금방 나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금방은 없어. 낫는다고 그랬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부흥이 다니면서 환자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린 결론, 병은 100% 낫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문제는 지가 살아서 낫느냐 죽어서 낫느냐 그 차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기도도 받고 수술도 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 영혼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를 가? 천국을 가죠. 그러면 암이 천국에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오지. 나섰잖아. 그게 뭐가 나선 거요? 죽은 거지. 그러면 계속 살아야 돼? 생각이 뭐 계속 살아야 되냐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였을 때 교인이 많이 안 모일 때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시아버지가 아팠어요. 연락이 왔어. 위독하다고. 갔더니 중환자들을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귀한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이 사람을 데려갈 바에는 나를 데려가세요. 아니 그 사람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내가 경험이 없으면 막 기도를 너무 세게 해버렸어. 기도를. 그러니까 딱 뭐 할 욕심으로, 이 사람 살릴 욕심으로.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주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줬어. 침례를 주고 났더니 침례 주고 이제 오래 살다가 또 위독해서 또 살고 3번을 살아나니까 집안 식구들 안색이 틀려지더라고. 이분이 이게 살아서 될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서 주여 뜻대로 그냥 운명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장수가 복이요. 맞아, 나도 인정해. 근데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아들 며느리 다 죽고 손주 며느리 다 죽고 자손들 다 죽었는데 계속 혼자 살아있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엄마 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게 뭐 자르는 거냐고.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게 여자가 남자보다 6년 더 살아. 평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남자 평균 수명이 78세, 여자 평균 수명이 83세 이렇게. 그리고 여자가 6년 더 사는데 남자가 94살을 먹으니까 문제가 장수는 해서 좋은데 친구가 없는 거야. 다 죽어서. 그게 문제들이. 갖고 심심해서 못 살아. 심심해서.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노인정 경로당을 가니까 70대 중반 아들 친구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70대 중반이 놀다가 90대 중반이 오니까 얼마나 긴장. 어이구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어. 그리고 보니까 이제 회장이 궁금한 거야. 저 양반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을까 해서 이제 물었어. 어르신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94살입니다. 이랬다가는 너무 나이 많다고 안 놀아줄 것 같아서 보기만 이렇지 7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잖아. 그러니까 회장이 뒤통수를 팍 치더니 아따 이 새끼 바싹 늙었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헐려다 참았대. 왜? 안 놀아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죠.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4000살입니다. 모세가 3500살, 다윗은 3000살, 사도 바울은 2000살, 마틴 루터는 500살. 이런 분들이 다 살아있다고 해보세요. 장경동 목사가 시흥 좋은교회에서 부흥연대니까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 이러고 오면 그게 자르는 일이냐 그 말이야. 우리가 가는 게 나서 차라리 그분들 놔두고 우리가 가는 게 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크리스찬입니다. 시작. 그래요. 크리스찬이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크리스찬.
여러분 사시다가 임종할 때 목사님 오시면 꼭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간에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 이제 하늘나라 가요. 내가 천국을 가더라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가야 그게 권사지. 아이고 목사님 나 죽는디야, 나 좀 살려줘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나라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눈 보고 기도해서 끌어당기라 그 말이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죽음이 두렵지 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입니다. 이 12제자는 오늘날 교회로 오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분일까요? 목사님. 그러면 이 70문도는 장로, 권사, 집사, 재직들, 이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재직이나 성도나 다 뭐는 주었다, 권능은 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권능이 있다 이건데, 오늘날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권능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권능은 목사님한테 있다고 생각하게 가르친 게 누구요? 목사님이요? 그러면 왜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쳤을까? 자, 연구하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도 본인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몰라. 그러니까 증거를 대드릴게. 이름 되면 금방 알아. 유명한 부흥 강사야. 내 친구가 이제 섬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나다, 어쩐 일이냐, 너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가 묻는 거예요. 그래, 교인이 좀 모이냐? 그러니까 이제 섬마을, 야, 교인이 모이면 내가 너를 왜 부르겠냐? 안 모이니까 네가 와서 부흥을 시켜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흥 강사, 야, 교인도 없는 내 마 왜 오라고 그래요? 전도 해놓고 오라고 그래야지. 누구 말이 오라? 에? 누구 말이 오려고? 에?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을 해봐. 누구 말이 오라? 이제 그런 경우를 입장 차이라고 그래. 무슨 차이? 시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며느리가 못됐어요. 젊은 게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러다 어느 날 그 며느리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더라고. 누구 말이 옳은 거요? 입장 차이라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갔어. 이제 갔어. 육지에다가 차를 대고 배 타고 통통통통 집혀서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첫날 딱 서니까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또 괴짜요. 야, 나보고 지금 니네 내호가 앉혀놓고 부흥해라 그거냐? 이 동네는 사람도 없냐? 미안하다. 있는데 해필 오늘 우리 마을에 대굿이 있어서 다 거기 갔다. 왜? 섬마을은 마을 전체가 하는 대굿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했자요. 야, 내가 니네 내호관 앉혀놓고 뭔 부흥이 하겠냐? 거기 은혜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는 빨리 끝내고 거기를 간 거요. 아이고, 갔더니 막 섬마을 사람 다 집합해서 막 인산인해를 이룬 거야. 근데 그쪽은 꼭 차려놓고 부흥회를 해. 에? 이렇게 상에다가 사과, 수박, 배, 중간에 돼지머리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개념이 맨 앞자리가 무슨 자리? 금자리.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목사님, 강사님 둘이 앉아 있는 거야. 바로 상 앞에. 근데 강사가 안 나오다 늦게 나온데 보니까 무당이요. 이름하여 여자 강사. 방울 부채 들고 꽃갈모자 쓰고 색동적으로 싹 나와서 서더니
아씨, 아씨,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이 신이 내려와 주야 덩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되고 쟁쟁쟁쟁 이렇게 이제 굿이 들어가는데 신이 내리지를 않는 거야. 아야 이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굿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여기 큰 신 섬기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가시오 그랬네. 그때까지도 목사님 두 분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아니 큰 신 섬기는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 여길 왜 온 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신이 센 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센 귀신을 생각했지 누구는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당이 땀을 삐지면서 목사님 두 분을 가리키면서 당신들 말이요 해가지고 쫓겨났어. 이 목사님 쫓겨나면서는 말 우리가 근신 섬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도신경 첫 소절이 뭐예요? 시작. 나는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거를 다 몰라도 누구는 알아. 무속인은 알을 거 아니야. 그죠? 자기가 섬기는 신 귀신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앞에서 맥을 못 춘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잖아. 아니 일반인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 사람은 신을 다루니까 알잖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마음대로 안 돼. 솔직히 오늘 여기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 날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면서도 안 와죠. 그게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 강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런 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어요. 성령 받고. 그 전 때도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엉터리로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제대로 믿었어요. 달라진 게 뭐냐? 첫째, 성경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 성경 보는 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 교회는 다녔지.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다니니까 마태복음 1장을 못 읽었더라고. 1장 읽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래 아브라함 이삭 에이씨 그건 낳기만 하냐 그것만 뒀어. 1장만 넘으면 좀 재밌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루에 30장씩을 읽더라고. 자 목사님 이거는 내가 목사님한테 지금 이제 제안을 할 테니까 잘 들으고 목사님 교회도 그걸 합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구역이라고 그래요? 셀이라고 그래요? 셀장들 손 들어봐. 이 셀장들 밑에는 셀원이 있죠. 셀장과 셀원이 카톡방을 만들으세요. 만들었죠. 그 카톡방을 누르면 글씨를 누르면 글자판 나오는 거 있죠. 그 옆에 더하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딱 누르면 여러 가지 그게 뜨는데 음성 녹음이라는 게 떠. 그 음성 녹음을 딱 누르면 5분 동안 돌아가. 거기다 녹음을 하세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읽는 거야. 읽어서 잘못하면 지워져 버리면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 옆에 보내기가 있어. 보내기를 딱 올리면 모든 셀원들이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봅시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디다 올려. 카톡에다가. 그러면 셀장은 탁탁탁 올라왔으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알잖아. 딱 올라오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전화 주는 거예요. 집사님 다 올라오는데 집사님이 성경 못 보셨네. 꼭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표를 전부 나눠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읽은 대로 표를 해나가요. 하루에 한 장도 좋고 세 장도 좋고 그래가지고 다 읽으면 착착착 읽어서 다 읽으면 나 다 읽었습니다라고 교회에다 갖다 주면 교회에서 뭐 기념품을 하나씩 주세요. 어때요? 어때? 왜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밥은 하루에 몇 끼를 먹어?
새끼를 먹는데 간식도 먹어. 거기는 먹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벌써. 그러면 5끼 먹지.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육신은 5끼를 3끼를 먹으면서 왜 영혼은 굶기냐 이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쭉 읽다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성경 읽다가 은혜가 막 성경 공부도 좋지만 성경 읽기도 내가 볼 때 어설픈 공부보다 읽는 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해. 근데 난 목사지만 목사도 성령 안 받은 목사는 성경 잘 안 봐. 이런 얘기는 내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니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 설교가 걸리면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할 일이 아니요,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뭐냐 이거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었어. 1년 듣고 2년 3년을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속에 구원받은 간증이 없어. 그러면 과연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건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간증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건가? 사람이 별별 간증이 많지만 확실하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게 뭔 간증이야? 구원의 간증. 그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난 간증,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난 간증,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성령 받고 거듭난 간증, 이렇게 다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간증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부자 관원.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성경대로는 살았는데 뭔 간증이 없어. 구원의 간증이 없어. 그래서 나는 엉뚱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뭘 할까? 하늘나라에서 찬양이야?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 계속 찬양도 하루 이틀, 생명수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물 먹고 어떻게 와? 생명과일도.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할 것 같아. 그냥 내가 혼자 상상한 거예요.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트로피 하나 걸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자, 간증대회를 하면은 모세는 무슨 간증 갖고 나올까? 홍해바다 갈른 간증,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춘 간증, 아브라함은 이삭 바친 간증, 야곱은 야복강 천사 씨름에서 이긴 간증, 다니엘은 사자 입을 막은 간증, 베드로는 옥터를 흔들고 나온 간증, 사도 바울은 옥터 흔들고 간증 간증, 그 다음에 다 이렇게 38년도 병자는 일어난 간증 다 있는데 나는 무슨 간증 가지고 출전하지? 이게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제목입니다. 주여 내게도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시작. 구원의 간증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얘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는 구원의 간증. 할렐루야. 구원의 간증이 없어. 내가 구원의 간증이.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예선 탈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다행이네. 그지? 오늘 죽어버린다면 간증이 빈약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뭐를 만들자. 그렇지. 나도 간증을 만들자. 할렐루야. 두 번째 달라진 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은혜 받기 전에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하고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 뭐라고나 그것만 들어 이렇게 뭐라고나. 근데 은혜 받으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세 번째 헌금이 달라지더라고. 은혜 받기 전에는 헌금을 못 얻었더라고. 왜? 살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내면 일주일 내내 짜네.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근데 은혜 받으니까 헌금을 하더라고. 네 번째, 은혜 받기 전에는 전도를 못 오겠더라고. 왜? 나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란 말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막 전도를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기 전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보던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표현은 안 했지만 싫어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는 사람. 아니 나도 아프면 약 먹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것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아픈데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아이고 이런 무식한 교인이 지금도 있구나 그랬어.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막 가는데 우리 교회 노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아우 걔 천사야 천사야 그렇게 착하고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쫄쫄쫄 걸어 나오는 거야. 오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왜? 배가 아파요. 근데 그랬지 약을 먹어봐. 그랬더니 약 먹었어요. 근데 안 나요. 그래 병원을 가봐. 병원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대학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진짜 보낼 데가 없어 이제. 약도 먹었다. 병원도 다 가봤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물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네. 야, 이런 경우를 한문으로 진퇴양난이라 그러고 야,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 온다 그 말인데 문제가 뭐냐? 나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얘는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때 얘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 귀한 딸이 배가 아픈데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하고 약을 먹으면 안 나으니 하나님 고쳐 이러면 될 걸 막 주야 귀한 딸 배가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냐면 얘 한 명 안수하고 내가 목이 다셨어요. 그때 내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막 몸부림을 친 거야. 얘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막 안수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막 기도 눈 떠봤더니 애가 이게 사지가 이렇게 돌아가.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근데 막 하더니 막 이 쇠면 바닥에 뻥 떨어지더니 쭉 뻗어버리는 거야. 가슴이 덜컥. 이거 뇌진탕으로 죽었네 이거. 기도원에서 안수하다가 사람 죽는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구만. 내가 이래서 안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웃음이 나와. 나는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지금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부들부들 털고 일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살았어요. 나섰다는 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했어. 우리 교회 자매가 천사인데 착한데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배가 아픈데 안 낫고 병원 가면 이상 없고 약 먹으면 안 낫고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볼록 나가 떨어지니 나섰다고. 나 전교인이 한 줄로 서서 다 나와. 뭐 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해줬어. 그랬더니 어떤 건 괜찮고 어떤 쓰러지고 어떤 건 괜찮고 쓰러지고 희한한 것을 내가 봤는데 제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었다고 그랬지? 30장. 왜 30장 읽냐면 30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어. 하루에 30장씩 보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수십 번 읽어서 성경을.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안 보이던 구절이 체험하니까 보여지는 게 누가복음 4장 33절이었어요. 시작. 그만.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에. 시작. 쭉 읽으라니까. 시작. 그만. 저런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뭐를 질러?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누가 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을 하세요. 그냥
뭐 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좋은 교회가 이번 집회로 인해서 크게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부흥하면 좋기는 한데 뭐가 좁아 이제? 성전이. 그러면 세상에 이 성전도 새 성전인데 또 뭐 하자는 의견이 나와? 또 지차. 그러면 내가 예언하지요. 절대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찬성도 있고 뭐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면 돼? 다수결로. 만장일치가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다수결로. 자, 그러면 자,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 지쳐. 지치 맙시다. 지치 말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로 쫓아가면 돼. 근데 이거 목사님 내 목이 또 노하우인데 보통은 지차면 지차 손 들고 지치 말자면 지치 말자 손 들죠. 저는 안 그래. 두 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지차도 들고 지치 말자도 들어도 돼. 예,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하나만 들면 찬반이 확 나뉘어. 그런데 두 번 들면 나도 지차고 했어. 그러니까 돼도 나도 지차고 했고 반대도 했으니까 덜 그쪽 편도 키워. 아, 이거 다 지혜로운 건데. 이해가. 그러니까 나는 총회장 뽑을 때도 그렇게 뽑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나왔는데 한 명만 뽑으면 한 명은 반대자가 되잖아. 근데 두 명 뽑으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대의원이면 501대 499면 된 거잖아. 그런데 두 번 들기 오면은 거의 950대 750 이렇게 되니까 누가 되든 나는 다 들었으니까 그냥 이 패가 덜 갈라져.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로운 결정할 때도 두 번 다 들게 해놔. 그러면 거의 만장일치로 가. 그래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물어. 그냥 무시 안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해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보세요. 설득을 못 시키면 당신이 설득을 당하세요. 제가 하는 목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지금까지 싸움이 없이 이렇게 잘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근데 저기 조심해야 돼. 의장,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성전도 새 거고 좋으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의견이니까. 근데 이런 거지. 으쌰! 요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뭘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자기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귀신의, 저기 성경에 있어서 되고는 얘기요. 다시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4장 3, 3절. 시작.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잖아. 시작. 3, 4절 넘어가. 시작. 그 다음에 그만. 저 구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을 무리중에 어떻게 하고. 나는 저거는 예수님이 나오는 건 줄 알았지. 감히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하고 누구도 하고 12제자 누구도 하고 70분 누구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저기서 또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체험하지 않으면 잘 안 믿는구나. 그걸 또 알아냈어. 성경에 백날 방언이 있다고 얘기야 소용없어. 지가 해야 방언이 있다고 그래야. 아, 사람은 체험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40절 시작. 그만. 해질적은 언제예요? 저녁에. 지금이 언제예요? 저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각색병자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치통, 생리통, 암, 중풍, 고혈압, 디스크, 전립선 빠진 거 뭐 있어? 하여튼 뭐 다 왔어. 예수께서 일일이 그 후에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게 뭔 말이요? 안수해서 고치시니. 그 다음에 시작. 그만. 만약에 저기에다가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이렇게 써놨으면 각색병자는 다 뭐 들린 사람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자, 그 말을 여기로 가져오면 여러분 전체가 환자라고 해봐. 내가 일일이 다 안수를 했어. 그러면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여러 명에서 뭐가 나가? 아하,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병이 있고 귀신에 의한 병이 있구나. 그럼 어떤 게 그냥 병이고 어떤 게 귀신이냐? 노하우. 첫째,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요런 사람.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 의심해봐라. 시작. 아니, 내가 아프면 의사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 아프다고 그래야지. 의사가 괜찮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야지. 근데 왜 아파? 이거 의심해봐라.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오면 의심해봐라.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아프면 나으려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자꾸 내가 이게 죽고 싶은 사람 의심해봐라. 내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예 신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무속인입니다. 무당이 약 먹고 났으면 누가 무당하겠어요? 안 되니까 운명으로 알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만.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날에 한 회당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걸 요즘으로 가져오면 주일날에 한 교회당에서, 시작. 그 다음에 하면서 봐.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 뭐 들려서?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이 여자요. 왜? 이미 노래에 나와 있잖아.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자, 이제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귀신 들려서 꼬부라질 수는 있어도 꼬부라졌다고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 시작. 주부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뭐 했어? 꼬부라졌어. 자, 어떤 할머니가 꼬부리고 가. 어메, 저 할머니 귀신 들렸네. 그 요거도 먹을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예. 자, 문제는 이게 몇 년이요? 18년입니다. 이게 그 당시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사람이 3년쯤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뭘 줘야 돼? 집사를 줘야 돼. 만약에 안 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 집이는 교회 다니지 좀 됐잖아. 예, 여지껏 집사가 안 돼서 성령 받은 사람. 저는 집사 자격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는 돈 없으면 집사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꼭 이 말이 삐딱이래. 이 말이 계속 헌금 안 냈더니 집사 안 준다고 씻고 다니니까 줘버려. 그런 집사를 무슨 집사라고 그래? 뭔 잡사요? 귀신 들린 집사지. 자, 7년 됐어. 이제 7년. 뭐 줘야 돼? 권사 줘야 돼. 안 주면, 아니, 집이는 집사 된 지 오래됐잖아. 여지껏 집사요? 성령의 사람. 나는 집사도 과분해요. 귀신 들린 사람. 지난번 건축금 내라고 할 때 안 냈더니 대번에 명단에서 빼버렸더라고. 우리 교회는 돈 없으면 권사 이런 거 못이야? 줘버려. 뭔 권사 이거? 자, 이제 10년 넘었네. 뭐 줘야 돼 이거? 장로 줘야 돼. 안 주면 교인들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또 나가는 거 이제 또 지가 쫓아내려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줘버려. 이런 장로를 무슨 장로라고 그래? 자, 이런 집사, 권사, 장로가 교회당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들었잖아.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내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왜 한국교회가 자꾸 싸울까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비둘기를 보세요. 비둘기 싸우는 거 봤습니까? 비둘기는 먹을 게 모지라도 안 싸워. 장닭 보세요. 먹을 게 나무도 싸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기에는 신기한 게,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말은 있어도 장닭 같은 성령 이런 말은
오늘 여러분의 속성이 성령의 사람 같은 속성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자, 누가복음 13장 31절로 갑니다. 시작. 그만. 지금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32절 시작. 그만. 저 여우가 누구요? 헤롯. 자, 이런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헤롯 가서 그놈의 헤롯한테 이르라. 그러지 왜 여우라고 했을까? 헤롯은 원래 직책이 뭐예요? 저 사람은 왕. 그러니까 왕은 사회적 신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여우. 야, 이게 신기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욕을 할 때 저런 저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런 곰 같은 놈, 뭐 같은 놈? 욕심이 많으면 저런 욕심은 그러자 저런 돼지 같은 놈. 약업 빠지면 너 왜 이렇게 양약 저런 여수 같은 년. 이 여자 저 여자 동네 여자 닭을 들면 저런 개 같은 놈. 아니 왜 우리는 욕을 할 때 꼭 짐승을 빗댈까 하다가 또 깨달은 거야. 꼭 맞는지 나도 모르는데 사람 속에 짐승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곰 같은 성품, 여우 같은 성품, 뱀 같은 성품, 개 같은 성품. 그러니까 욕을 때 그렇게 욕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지나간 사건인데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야. 나주가 뭐가 유명해? 배. 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청년이 6살짜리 여자아이를 이불로 싸가지고 뚝방에서 성추행을 하다 붙잡혔어요. 차라리 이런 할머니를 그랬으면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6살짜리보다 낫잖아. 그죠? 그 어린 걸 그렇게 해놓으면 걔가 나중에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걔는 틀림없이 내가 볼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내가 볼 때 음란 귀신 들어있는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해. 자, 그럼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내일 그 사고를 칩니다. 근데 그 전날 나주에도 부흥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어느 교회든 누군가 그 청년을 데리고 전날 은혜를 받게 했다면 다음날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여러분이 단순히 전도를 한다는 말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뜻도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다는 뜻도 있는데 그 중에 늑대를, 여우를 사람 만들어 놓는구나. 왜 이런 말 하잖아. 걔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어. 그 얘기요. 여우가 인간 됐다 그 말이요. 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인천공항 가깝죠? 자,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립니다. 휙 내리는데 대한민국을 위에서 보니까 양이 5천만 마리가 매 하고 불을 뜯어먹고 있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평온할까. 근데 인천공항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밑에를 보니까 여우 5천만 마리가 이러고 뛰어다니면 이 나라가 얼마나 살벌할까. 많이 생각하게 하죠 이 말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전도한다 그 말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저 세상은 뭐가 바글바글해. 우리는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이리를 뭐 만들어야 돼? 바로 그거야. 빨리빨리 이번에 은혜 받고 나가서 저 이리들을 다 뭘로 만들어 놓읍시다? 양으로. 그러면 이리와 양의 특징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많은 중에 이리는 양하고 다른 게 양은 진실해요. 이리는 거짓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입만 열면 거짓말. 그게 일이라는 증거. 우리가 양이라는 증거는 양의 옷을 입어서 양이 아니고 양이라 양이기에는 뭘로? 진실함으로.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만. 자, 정리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말은 안 해서 내 마음속에는 목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목사님, 마가복음 1장은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 예수님이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끝입니다. 24장까지 있는데 이건 순환사가 길어서 그래. 여기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 하나 봤더니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이 뭐냐? 전도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제자들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수 예수님과 제자들 한 일이 그 일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 일이 교회당에서 없어졌다 이 얘기지. 하하,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없는 걸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걸 안 하는 것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야. 내가 지금 막 전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그냥 한 절 한 절 써서 있는 얘기 해준 거잖아. 그죠? 지금은 내가 복음이야 저것이? 아니잖아. 내가 지어낸 내가 복음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야. 그지? 아하, 우리가 너무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언뜻 생각을 해봐도 에덴 동산 그 행복한 게 뭐 때문에 깨졌어요? 그게 선악과는 왜 따먹었어요? 이놈은 마귀 새끼가. 사울 왕의 인생이 왜 무너졌어요? 이놈 마귀 새끼가. 가룟 유다 인생이 왜 무너졌어요? 마귀 새끼가. 베드로도 한마디 왜 무너질 뻔했어요? 마귀란 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인생이 왜 무너졌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것들이.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냐?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 찾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6가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째,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11조 생활은 하시기를 바래요.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11조 떼어먹어가면서 부자 돼서 뭐 할래요? 그게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성경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꼭 힘들어도 새벽 기도는 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물어보면 무조건 새벽이라고만. 맞아. 만나가 매일 언제 내렸죠? 어떻게 알았디야?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어떻게 알았디야? 홍해바다 언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더라. 세 번째, 주일은 꼭 지키시고. 네 번째, 성경은 이제 우리 뭐 들어갔어? 이제 읽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연말은 연습을 해보세요. 셀장님들은 그 연습을 하고, 그다가 이제 정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국민이 뭐만 읽는다면 그러면 나라가 진짜 얼마나 좋아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교회가 시작을 했거든. 어디 교회하고 중문교회하고 좋은교회하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 동생교회도 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오면은 이게 한 1년 2년 지나면 전 국민이 교인이 아니라 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끼리 보다가 누구까지 꼬셔가지고, 아니지, 안 믿는 사람들까지 꼬셔서, 야 네가 교회 안 다니는 건 좋은데 뭐래도 성경을 읽으자.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생전 안 보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사람 이제 뭐 받는 거요? 은혜 받는 거요.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아? 오케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 주일날 한 달에 4번 올 때 많든 적든 괜찮아요. 꼭 감사하시고, 마지막 목사님한테 잘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 그러면 좋으련만,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에는 목사한테 잘하네. 그러면 나쁜 놈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야. 목사하고 목사는 동급이야. 막 먹어도 돼. 그런데도 나는 목사님한테 잘해. 저는
나는 우리 교회는 내가 은퇴 안 해서 은퇴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내가 은퇴 안 했는데 무슨 은퇴자가 있어? 그런데도 은퇴한 목사님이 10명도 넘어. 왜? 우리 교회 은퇴하면 다 오셔. 우리 교회로. 왜?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아들보다 낫더래. 왜? 어떤 아들이 요새 몇십만 원씩 줘 한 달에? 아들 있어요? 아들 셋이요? 걔들이 몇십만 원씩 줘 한 달에? 5천 원도 안 줘? 어? 학생이요? 그거 봐, 안 준댔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나는 목사인데도 목사한테 잘하고 잘 되는데 뭐라고 장로님들은 계속 빠득빠득 대들다 얻어 터지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야. 악한 영의 역사일 확률이 높다. 저는 대전에서 하늘나라를 가고 여러분은 시흥에서 하늘나라를 갈 텐데 틀림없이 천국 가면 주님이 놀랄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면류관이 많냐라고 주님이 면류관 씌워줄 때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 그 얘기는 꼭 해주면 좋겠어요. 2018년도 12월 장경노 목사님 집회 은혜 받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면류관이 많아졌나이다. 끝.